할렐루야. 아무나 우리 힘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이, 대표적인 명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설이라는 명절과,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 이렇게 어른께, 우어른께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다른 추세가 좀 유행하죠. 요즘은 연휴에 앞서서 가족들을 먼저 만나고, 그 연휴 때는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오히려 명절 때 뭐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비교적 과거, 상대적 과거까지만 해도 명절이 되면은 다 같이 고향에 가고 온 가족이 집에 돌아가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요즘 차도 워낙 좋아지고 또 길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도 웬만하면 빠른 시간 안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최근에서야 이렇게 됐고, 과거 2000년대 초반 또는 이 90년대에는 정말 이 귀향길이 전쟁터였다고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이게 10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90년대에는. 네, 10시간 정도가 걸렸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길이 하도 막히니까 차를 세워두고 차 옆에서 길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배가 고파서, 또는 이렇게 하도 지루하니까 차를 세워두고 내려서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이 많이 또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 근데 이거는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향 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됨에도 우리가 고향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고향이라는 곳은 단순한 이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또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고향이라는 장소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그리움과 향수의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고향인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말해서 이 고향이라는 곳은 단순히 내가 그냥 태어난 곳, 단순히 내가 그냥 자란 곳을 넘어서 나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소속감이 들게 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괴산 이 고향인데요. 저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서 제가 어릴 적 이렇게 타고 놀았던 산, 스케이트를 탔던 강,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어릴 적 들었던 생각이나, 그때 이랬었는데 느꼈던 감정이나, 그때 뭐 이런 소리가 났었다, 아니면 그때 여기 냄새가 참 이랬다, 이런 기억들이 이런 기억들을 되새기다 보면 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어느 순간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이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품속, 우리의 고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이자 영적인 본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 이 스가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엄청난 크기와 웅장함을 자랑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모두 무너져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이 다윗이 지었던 멋진 성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집과 땅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허망과 좌절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과 집을 다시 세우고 땅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스가랴는요, 이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학개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스가랴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짧지만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악의 죄악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향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내게로 오라. 내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듯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조상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모두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전히 남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썩어 없어질 것이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세대까지 그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젠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민족을 저 바다의 모래알 만큼 하늘의 별만큼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셨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한 약속이 됨으로써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켜질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고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품에 내가 안길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갔을 때 이 향수에 젖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향이자 우리의 영적인 본향인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마치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뛰놀고 별을 보고 꽃도 보고 즐겁게 보내며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죄로 인해서 더욱더 그 죄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짐으로써 그 죄의 무게를 아시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기에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죄가 그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라는 것은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처럼 우리 마음의 좌절과 한계를 느끼게 하므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으실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나의 이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야 라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반겨줄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평안을 찾고 있느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내게로 오라. 인생의 앞길의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싶으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미 죄에 물들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죄됨이 심해지고 나누 심해지고 범죄함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 속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다시 벌을 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벌을 받고,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그만. 너희들이랑은 나 못하겠다 하고 손 툭툭 터시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만약 성경에서 한 단어만이라도 빠지면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 그 한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모두 빼버린다면 성경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과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상태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께 응답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